자, 오늘 말씀 시편 11편은 다윗이 쓴 시죠. 그래서 표제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어떤 그 상황일까? 그래서 학자들 의견은 조금 분분하죠.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이 있을 때 쓴 시가 아니겠느냐. 또 어떤 학자군은 이 압살롬 때보다는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 왕에게 정말 그 목숨에 그 위태로운 그런 지경을 밟으면서 살던 그때 쓴 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학자들은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도 다윗 자신이 한 말이다. 또 어떤 이들은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구원했던 사람들,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악인들이 화살을 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여 당신이 이렇게 터가 무너졌는데 그렇게 의인됨을 지켜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당신이 방법을 강구하시고 당신의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원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성령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는 성경의 내용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예.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터가 있습니다. 많은 게 터들이 있죠. 그 중에서 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손꼽아 본다 그러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기반 터,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터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하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경제적인 터를 말하자면 조금 더 두텁게 하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수고해서 땀을 흘린다는 것, 또 일터가 있고 일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터가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두터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터가 너무 얇아서 가난에서 가난으로 간신히 그렇게 삶을 지탱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터가 정말 무너졌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사업상의 어떤 실패라든지 혹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내침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의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터가 무너지는 일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터가 무너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인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이런 터도 있지요. 건강이라고 하는 터입니다.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그 중요한 터지요. 제가 언젠가 어느 약국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약국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글귀를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세상 지혜로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정말 그것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건강을 이 건강이라고 하는 털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이 왕자 새기려고 노력하지요. 근력을 기르고 또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강이라고 하는 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생이라면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아무리 자신하는 사람도 어느 날 병마가 들이닥치는 수가 있고, 혹은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참으로 마음껏 걸어 다니던 내가 걷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듭니다. 누구든지 이 건강의 터는 무너지는 것을 인생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이런 건강의 터가 무너질 때 의인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터가 있지요. 특별히 가족이라고 하는 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서 부부사랑 돈독하고, 아빠 엄마는 자녀들에게 늘 존중을 받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합당한 그런 사랑과 돌봄을 받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터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소중하지만 이 소중한 가정의 터가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네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해야 할 관계가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가장 친근한 사이가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가정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아픈 현실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아니하는 이런 가정의 무너짐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죽음이 덮치는 일로도 있을 수 있고, 원치 아니하는 사건과 사고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좀 더 사회적으로 보면 특별히 다윗이 아마 경험했던 그 터의 무너짐 같은데, 그것은 법과 질서 혹은 국가 혹은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법과 질서 혹은 그 공권력의 혜택을 입으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또 이 법과 질서라고 하는 터 위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지요. 무정부 상태가 된다든지, 혹은 전쟁 상황이라든지, 혹은 어떤 혁명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때때로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 민족도 경험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친근했던 이웃 아저씨가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마 이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한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영웅이었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소년 영웅,
이제 갓 청소년을 벗어나서 이제 청년기에 돌입한 그런 소년 시절에서부터 영웅이 돼서 젊은 날 얼마나 그는 행복했는지 몰라요.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대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권력의 핵심적 요인에 속합니다. 이제는 귀족이 된 거지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가 딛고 있었던 터는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주 두터운 터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왕이, 그 당시는 왕이 곧 국가인데 이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왕이 공공의 적으로 다윗을 규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과 더불어서 왕에게 아부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을 아끼고 있었던 측근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하는 거였습니다.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지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산으로 도망하라. 네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이 시에서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다윗은 사실상 산으로 도망한 적 많지요.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고 굴 속에도 숨고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신앙의 자세만 견지하지 말고 이제 네 방법을 좀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록 척을 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 아니냐 그 말이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아도 정치적인 문제니까 이 정치 논리에서 너의 의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수함만 갖고 있지 말고 기회가 오면 병사들을 규합해서라도 당신이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 사람들 그들을 규합해서라도 다윗과 좀 사울과 맞상대해서 싸우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싸울 의지도 싸울 군사력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돕겠다고 600명 군사가 있었지만 이 군사를 가지고 어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유감이었겠지요. 다윗은 다 좋은데 너무 신앙이 천진난만해. 세상을 너무 몰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살려줍니다.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에 기회를 왔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게 얼마나 안타깝게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저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터가 아주 견고할 때는 이런 악인들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자신의 이 터가 무너지게 되니까 여기에 저기에 우후죽순처럼 얼마나 악인이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의 터는 무너졌어요. 가정이라는 터도요.
경제라고 하는 터도요, 권세라고 하는 터도요, 법과 질서라고 하는 터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붙잡고 있는 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터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터마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선한 의지, 그 터마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더 이상 의인도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시오, 당신의 방법을 찾아내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천진난만한 그런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사회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그렇게 주변의 소리가 들려올 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지금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가 그의 믿음의 고백인데, 특별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그런 터에서 악인의 애워싸여서 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면 어디를 둘러보아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은 지금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럽니다. 왜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너졌고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이 공의롭지 못하고 나를 죽이는 악한 통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질서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이 세상 통치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인 왕 사울은 날 사랑하고 날 보호해야 할 왕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지만 영원한 왕이 저기 계신다. 그런데 그 왕이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통촉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이 통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는 것을 통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아는 것, 이게 통촉이에요. 가끔 우리가 옛날 드라마 보면 마마 통촉하시옵소서 그럽니다. 임금님이 통촉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국정농단 문제로 인해서 지금 조사들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많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검사도 다 모르고 심지어는 그 본인들도 다 몰라요. 그게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출 수도 없고 왜곡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몰라주는 내 마음 하나님 아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도 몰라주는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통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찰하신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특별히 5절에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한다라고 표현해요. 감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자세히 살펴서 가려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끝 보고 마는 게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고 가려내고 그리고 애정과 관심으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감찰입니다. 마치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진주 장사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건져 올려서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로 한번 물어도 보고 묻어있는 것을 닦아내고 따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누구를 그렇게 감찰하신다고요? 의인.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한 뜻과 의지를 세우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의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할 정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려내고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그런 대상이기를 다윗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지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은 이렇게 감찰하시지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악인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폭력을 좋아한다는 건요, 툭하면 싸움질하는 사람도 속하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의미이고 보다 더 깊은 의미는 자신의 갑된 상황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나 혹은 지위로나 세상 살다가 보면 갑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을을 지려밟으면서 그러면서 갑됨을 즐기는 것, 이게 폭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갑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폭력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상전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을일 수밖에 없는 이에게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 소자에게도 천사가 있어서 매일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소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절대로 갑된 상황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의인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 폭력을 즐기는 자가 좋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수많은 그런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감찰의 대상,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런 악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서거나 앉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 달리 하면 악인과 어깨동무만 하면 되거든요. 세력을 규합하고 맞설 수도 있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 그들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들을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과 질서가 무너진 이 정황이 너무 억울하지요. 사울왕, 당신이 내게 이럴 수가 있어?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아무개 장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합니다. 그들의 잔의 소득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세상과 짝하고 타협해서 앉을 수 있는 높은 의자,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양손에 얻을 수 있는 황금 덩어리,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럽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의 소망이 된 거예요. 자신은 의인이 되어서 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되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의로운 일을 하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지요. 터가 무너졌는데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튼튼할 때 예배 잘 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졌는데 정직한 자로 의로운 일을 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 터가 견고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는데도, 병이 들었는데도, 건강을 잃었는데도,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억울해졌는데도 그래도 의를 행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속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속였는데, 그래도 그 속음에는 나도 같이 속이면서 그 거짓에선 거짓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 사회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하가 나를 속여도 나는 정직한 자로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은 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 이것만큼은 다윗이 결코 무너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무너뜨리지 않아야 의인이니까요. 그거 무너뜨리지 않아야 회복의 길이 있으니까요. 그거 무너뜨리고 나서는 회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속이는 것일 뿐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경제적으로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불의에 타협해서 얻은 경제적인 두터움, 그것은 나를 악인의 길로 몰고 가는 마차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일, 그게 뭘까요?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는 늘 빠져있고 점도 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래도 누군가가 어려움,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나누어 준다고 하십시다. 분명히 의로운 일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의 의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의이기 때문입니다. 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한마디 이외에 말을 하면 그 말이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찾기 어렵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거짓이 대부분 없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천국과 지옥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아무리 정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원래 의인이지만 지금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악인의 길을 걸어도 나는 의인이거든, 의인이란 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일이 혹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처지가 이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악인의 길을 걸어도 나는 의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걸으면 악인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의인의 길에 설 때 의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신앙 운운할 때가 아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 찾고 예배 찾고 찬양 찾을 때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일을 하며 살겠다, 정직한 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터가 무너졌거나 터가 너무나 얇아져 버려서 삶이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 그 터를 무너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입니다. 욥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욥이 재산의 터도 가정의 터도 무너집니다. 가족의 그 터 무너졌잖아요. 자녀들도 죽었고 아내는 배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기와 명예라고 하는 터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의인이라고 알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의인이라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처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이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 경제적으로 두텁게 만들어 주시거나 인간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거나 혹은 이 땅에서 명예롭게 하여 주시거나 이렇게 터를 두텁게 해주시는 일도 있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터는 여전히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터가 무너져 있습니까? 그 무너짐 속에서 그 무너진 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신뢰의 터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된 것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아야 할 터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줄 알고 더욱더 주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킨 것처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데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며 언젠가 우리가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다 걷고 나면 주님과 대면하여 주님 주시는 상과 위로를 얻을 텐데 아버지여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이 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고한 땀의 열매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정직하게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며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의지를 굳게 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